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진정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얼마나 악한 왕들, 얼마나 지혜롭다고 하는 왕들이 드러났으나 결코 그들이 완전하지 못하였음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지혜와 명철, 주님의 그 선한 다스림이 아니었으면 이 세상은 벌써 종말이 왔을 것이요 벌써 망하였을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공의로 다스려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셨기에 왕이신 하나님께 제일 먼저 저희들 두 손을 들어 간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존귀한 이름임이 오늘 이 한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도 덩달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잠언 10장 4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잠언 10장 전체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 10장 안에 있는 내용 또 몇 가지를 한번 또 놓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장 4절 5절입니다. 10장 4절 5절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아멘.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참 지금까지도 명작이 되어 있는 셰익스피어 작품 햄릿에 나오는 그 주인공의 명대사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딜레마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10장에서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혜로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근심이 될 것인가, 그게 사느냐 죽느냐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살아봐야 사는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는 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보다 더 큰 것은 우리가 잠깐 살아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리고 죽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뒤집어 새롭게 선포하는 성경 구절이 있었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것이 인간의 딜레마를 넘어서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또 본문에 보시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의 방식이 나옵니다. 손놀림을 빨리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손놀림을 빨리 하라입니다. 손놀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 사람 손놀림 빠르다. 이야, 참 손놀림이 다르다. 여러분, 지혜는 머리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손놀림을 부지런히 행하는 것, 그것 또한 지혜다. 혹 머리가 나빠도 손놀림이 부지런한 자는 부자가 된다.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손놀림이 게으른 자는요,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행복의 삶을 누리지 못해요. 오히려 그 지혜가 깨가 되고 결국은 손놀림이 빠른 자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대요. 손놀림을 빨리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입니다. 우리 손을 한번 이 본문의 근거에서 묵상을 해볼까요? 왜 손이 부지런하면 부자가 될까요? 왜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될까요? 손은 창조주의 지혜입니다. 심지어 물고기도 손이 있어요. 지느러미를 힘차게 휘저으면서 쉬지 않고 입을 딱 벌리고 있으면 그 물 안에 있는 플랑크톤이 그 아가미를 지나가면서 먹을거리가 된대요. 손의 기본 기능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돌보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손을 전혀 쓰지 않으면 우리 얼굴이 시커매질 거예요. 오늘 밥 한 끼도 못 먹을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손을 왜 만들어 주셨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자신을 돌보라고요. 여러분, 손놀림이 빨라야 합니다. 손놀림이 빠르면 오늘 세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얼굴을 마사지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손놀림을 빠르면 오늘 우리 몸 구석구석도 깨끗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가 걸리지 않게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손놀림을 빠르면 하루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물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손이 게으르면 오늘요 물 한 컵 마시고서는 수분이 부족해가지고 얼굴도 푸석푸석하고 신진대사도 느려지고. 손은요 자신을 먹입니다. 손은 자신을 씻깁니다. 심지어 제가 이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군인들의 이 호신술을 제가 우연찮게 본 적이 있습니다. 국군의 날을 맞아서. 손이 부지런하니 칼을 들고 덤벼도 총을 들고 덤벼도 그걸 다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나 손놀림이 느리면요 자신을 지키지 못해요. 자신을 씻기지도 못해요. 자신을 먹이지도 못해요. 손을 부지런히 놀리면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습니다. 피곤한 몸을 스스로 주무를 수도 있습니다. 아멘. 잠언 26장 15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온사가 누구입니까? 창조주의 그 지혜를 깨닫고 여기다 붙여주신 이 손을 부지런히 하는 자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손놀림이 빠른 자가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거 가만히 두면 이거 주님에 대한 불신이요, 주님에 대한 저항이요, 주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멋진 손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놀라운 선물과도 같은 이 손으로 부지런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우리는요 부자가 될 수 있대요. 주님이 허락하신 이 손으로 자신을 잘 돌보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놀림을 빨리하라. 그 두 번째 지혜는 바로 내게 주신 기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을 돌보는 것 뛰어넘어요. 손놀림이 빠르면 따라서 합시다. 기회가 생긴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손놀림이 빠르면 기회를 만들어내요. 나를 깨끗이 씻기고 먹이고 기본적인 일을 한 다음에 우리는 이 손으로 글을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음악을 연주할 수도 있습니다. 기계를 고칠 수도 있습니다. 요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지구상 안에서요, 기회란 기회는 손으로 다 찾아낼 수 있는 거 아세요? 기회는 오는 게 아니라 내 손의 부지런함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곰눈 붙여보세요. 봉투 붙여보세요. 기계화가 잘 되어 있어서 요즘은 그런 부업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남아있대요. 양말 비닐봉투 안에 넣는 거 그거 기계가 못한대요. 물론 최첨단 공장에서는 하지만 여전히 양말 비닐에 넣는 건 사람 부업으로 한대요. 달인을 보셨습니까? 그냥 조그만 방 안에 앉아서 그 봉투만 탁 붙이는데요, 봉투 하나에 이런 식이래요. 여러분, 손놀림이 빠르면요 오늘도 그냥 앉아서 돈을 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 지식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손만 부지런해도 한 달 100만 원은 벌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주님은 우리의 손으로 자신의 몸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손으로 경작하도록 주님은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손이 부지런하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곳에서 기회가 생겨나도록 주님은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대요. 우리는 손을 게으르게 사용하고 있는 걸 회개해야 합니다. 손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우리는 에덴의 삶을 영원히 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신을 돌보는 걸 제대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손으로 잘못 뭔가에 손을 대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손대지 말라는 것을 이 손으로 살짝만 댔는데도 폭탄이 터져서 죽기도 하고 손이 잘려나가기도 하고 가족 모두를 괴롭게 만드는 괴로움이, 고통이, 근심이 시작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런 지혜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말해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 자신의 몸과 자신의 주변만 잘 닦아도 나중에 그 손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손이 된대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손만 좀 더 부지런하면 우리는 남은 삶에 얼마나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아멘. 손의 부지런함으로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수많은 기회들을 찾아 누리는 온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손이 더더욱 빨라야 합니다. 손이 움직여진 만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섬김입니다. 손놀림이 빨라야 될 이유가 바로 섬김 때문입니다. 자신을 돌보고 그리고 그 돌본 이후에 이 손을 부지런히 하면 부지런히 하는 만큼 기회가 되는데 그 기회는 알고 보면 다 섬김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손놀림이 빨라지면 자신을 위한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자신만을 위해 손을 쓰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할렐루야. 살이 나던 손에서 양치는 손으로 자신의 삶을 간신히 꾸리는 그런 노인으로 전락했지만 하나님은 그 손을 들어 쓰세요. 믿음의 손을 내밀면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그리고 그 지팡이를 하늘로 들면 홍해가 갈라지고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 내밀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출애굽기 17장 11절 잘 아시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뭐하고요?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기도의 손이라도 부지런하면 하나님이 부지런히 일하신다는 것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맙시다. 혹 딴 건 몸이 불편해서 못하더라도 기도의 손을 부지런히 빨리 돌리면요, 하나님은 전 세계 곳곳에서 일하고 또 일하실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3장 10절입니다.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에 칼이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손이 피곤할 정도로 손놀림이 빠르면요, 뒤따라오는 사람은 그냥 그거 주워 담으면 돼요. 사사기 15장 15절입니다. 15.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여러분, 손놀림이 빠른 자를 숭령공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온사 공동체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우리는요, 숭령공이 되어야 합니다.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이 손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손의 숭늉공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가만히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봉투라도 틈틈이 부업이라도 붙이면요, 우리는 성교제 하나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성도 세 사람만 붙어서 합심해서 부업한 돈을 우리는 선교사 한 명을 아예 파송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프리카, 북한 한 달에 3만 원만 있으면 4인 가정이 적어도 한 달을 먹고 살 수 있는 기본 생활비도 될 수 있대요. 저와 여러분이 손만 부지런하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삼손을 예를 들어볼까요? 아니, 특별을 가지고 부지런히 손을 놀리니 원수 1000명도 물리치던 자가 이 손을 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손을 뭐예요? 음녀에게 가서 그 다리를 베게 하는 팔베개를 하고 살아요. 그러니 어떻게 되죠? 아니, 삼손이 조금만 부지런했으면 오늘 1000명, 내일 1000명, 한 달만 했어도 3만 명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1년만 일하면 수십만의 원수들도 물리치고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끌 수 있는 그런 힘이 주어진 자인데 그는 손놀림이 느려져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이 손놀림을 빨리 해야 될 이유를 누구에서 찾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었으며 그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그 옆구리에 넣었지만 믿지 않겠노라. 저와 여러분의 손이 빨라지면요, 우리는 주님의 손놀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 크게 읽고 선포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있어요. 손만 대면 다 낫는데 그 손 하나 대는 게 싫어서 안 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앞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내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그 손 하나 드는 게 뭐 어렵다고 그 손을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기회도 다른 사람도 민족도 나라도 섬길 기회를 놓쳐버린 자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손을 가만두지 마십시오. 손놀림이 바른 숭늉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지런히 손을 놀려서 자신뿐만 아니라 없던 기회도 만들어내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더 많은 사람도 섬기는 손이 되길 바랍니다. 자, 저를 보실래요? 예수님은 그 손으로 뭘 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손놀림이 빠른 자는요, 손에 흔적이 남아요. 봉투로 자녀를 대학에 보낸 아주머니는 보니까 엄지손가락에 또 간지에 지문이 없더라고요. 단순히 손톱 위에 자신을 꾸미는 일로 3시간, 4시간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문이 없어지도록 손에 구멍, 좀 더 평민적으로 서민적으로 표현하면 손에 빵꾸가 날 정도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 손놀림이 빠른 온사들이 다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